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왜 축복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것 되었으면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고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자기 거 뭐 태블릿 PC나 뭐 이런 자기 거 귀한 거 비싼 거 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보물 1호처럼 보는 거 그런 거는 잘 관리하잖아요. 닦고 기름도 치고 뭐 좋은 카바 있으면 핸드폰도 뭐 새로 사면 카바도 좋은 거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 막 이렇게 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라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레위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것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제사장의 직임 또 레위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 어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를 다 헤아렸지만 레위인은 군사의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쓰여졌어요. 그들을 계수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의 처음 태생들을 계수하니까 이 숫자가 레위인 이스라엘 난 자들 이게 비슷하게 맞죠. 나중에 물론 성전의 숫자대로 남은 숫자대로 속전세를 더 계산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론의 자손들에게 나눠 주시지만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말씀하셨더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누가? 4절로 나답, 아비후,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왜? 오늘도 말씀 마지막에는 뭐로 끝납니까? 모세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지금 민수기 달락달락 끊어질 때마다 1장, 2장, 3장 끊어질 때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다 그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명령대로 준행하는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다른 것으로 불을 사용해서 분향단에 붙였다가 죽었다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일해야 되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꼭 기억하면서 이 죽음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예배하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5절서부터 보면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이야기와 직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13절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건너뛰셨죠. 유월절 건너뛰다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면서 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것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건너뛰어 내 것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7절에 한번 보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군사들 가운데 진영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다 나누어진 다음에 레위인은 계수하지도 않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그 회막을 가운데 두고 행군할 때에도 그렇게 진군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전쟁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지만 이 성막 관리, 기구 관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족 자손들의 직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요즘에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온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거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사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가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계수하는데 레위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0년, 20살 된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라 그랬는데 회막, 성막 안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죠. 사무엘 보면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한나가 성전에다 갖다 놓고 또 해마다 올라가서 베옷을 지어 올라가서 가져가죠. 에봇 지어서 올라가죠. 자, 이겁니다. 구별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 사용하셨다는, 어려서부터 구별하셨, 나실인, 하나님이 구별한 자로 살게 하셨다는. 자, 그래서 16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이 민수기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80번 나옵니다. 80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또 계수합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게르손의 자손들의 이름, 고핫의, 무라리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수효가 7,500명이다.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는 일들은, 자, 25절에 한번 보죠. 25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레위 자손 가운데 성막의 일들이 다 자기에게, 자기 족속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은 천막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이 부삽 이런 거죠. 대야 이런 거, 그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성물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물건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요. 무라리라고 하는 자손들이 맡을 것은 36절에 보세요.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막 안에도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목재 운반 관리, 운반 받침, 기구들 운반하고 관리하는 거는 또 여기 무라리 자손이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고핫 자손들이 하고, 성막
이게 옮겨가는 거니까 지금 계속 광야에서 옮겨가는 거니까 성막들 또 성막을 세우는 지주들 끈들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게르손 자손들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도 뭐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저희 때는 한 60만 대군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도 쓰는 용품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 60만이 먹으려면 그 매 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급대라고 하는 군대가 뭐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뭐 전투부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헌병도 있고 병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거에 관리된 거, 그다음에 사는데 피복 뭐 이런 거 관리된 거, 보급대라고 하는 군대에도 보급 이제 900서부터 나가는 그 병과들이 있는데 그 보급대는 뭐 합니까? 1종, 2종, 3종, 4종 다 나눠 가지고 1종은 뭐 먹는 거 부식 이거 다 부대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쌀 받아다가 쌀 창고에서 쌀 받아다가 각 부대별로 쌀 1종, 부식, 반찬 뭐 이런 거. 2종 그러면은 뭐 피복, 옷, 군복, 군화. 3종 유류, 기름들. 4종 목재들 뭐 이렇게 건축하고 뭐 임시 교량 놓고 할 때 쓰는 목재들 뭐 투바이포 뭐 이런 그 있잖아요. 뭐 2인치, 4인치 뭐 이런 그 목재들 다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슨 병과에 딱 얘기해가지고 그 보급품이 지원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막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명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그 임재함 속에 쭉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야 되는 하나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물론 2주면 갈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려서 가지만 이 성막이 오합지졸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레위 족속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하신 자손들에게 업무 분담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서 그렇게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되게 정확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심함도 하나님은 다 배려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숫자도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레위는 내 것으로 구별하시는데 4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족속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 대신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잖아요. 애굽에서 처음 태생들을 살려줄 때 내 것으로 이미 구별했으니까 레위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숫자를 씌워보니까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계수한 거는 43절에 22,273명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거하고 다 구별해 보니까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비슷하기는 한데 거의 얼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또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성전세로 속전세로 다시 계산해서요 그 레위인에게 다 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를 대신해서 왜 레위인을 내 것이라. 이게 이제 구속 하나님이 애굽 사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건과 레위인 내 것이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거든요. 건져내신 거니까 넌 내 것이다. 생각해라, 기억해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레위인이 하나님 내 것이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되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직분을 기억하고 내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서 살지 마시고 늘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위로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세상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따뜻하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줄게, 이것도 전도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레위인의 직임을 감당하라는 거죠. 감당하라는.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똑같이 24시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레위인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